욥기를 계속해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0장서부터 19장까지 아마 그 정도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장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20장부터 그냥 그 논쟁을 다음 주에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자,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멘.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그래서 욥이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탄도 인정했고, 그런데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친구들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래서 욥이 소유를 다 가져가셨을 때에도, 10남매가 죽었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와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위대한 모습에 참 감동하고 거기에 멈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욥의 아픈 상처를 박박 긁어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없는 데는 웬만큼 맞아서 안 아파요. 그러나 상처가 난 곳을 슬쩍만 건드려도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상처난 그곳을 박박 긁어대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걸 염두에 두고서 욥의 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욥같이 의롭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뭐 한 것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엉뚱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대들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제가 이제 산성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일 때 저를
그 형제회 회장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그 형제회장을 이제 했으니까 한번 우리 밖에 나가서 모임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갔어요. 신포동에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시켜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식당을 잘못 택한 거야. 중국집은 요리가 어때요? 기름지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술 드시는 거를 내가 대략 아니까 그래서 그때 한 7명인가 8명 모였는데 그 빼갈 한독구리를 시켰어요. 한독구리는 이렇게 이제 이 조그만 잔으로 반도 안 되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2가심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을 막 두둥기시면서 누가 다른 남자가 네 손 좀 만지자 만져주겠느냐, 엉덩이 만지자 만져주겠느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을 먹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술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그랬던 건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잘못했다고 느낄까요? 억울하다고 느꼈을까요?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회 친구들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근데 요회 친구들이 안 그러잖아요.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내려가시고 갔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됐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형제들 어떻게 잘해보려고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나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술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럴 텐데 그런 식으로 그냥 하시니까 궁시렁궁시렁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다 했니? 예? 그러고 보니까 내 속이 어떻게 됐어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왜 시원해요? 하나님이 내 궁시렁거리는 거를 들어주신 거예요. 누구 편 대주신 거예요? 내 편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후련합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후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음성을 들렸어요. 넌 뭐니? 예? 그런데 3가지가 딱 생각나. 제가 그때 술을 조금씩 먹고 있었거든요. 술을 찾아다닌 건 아니지만 모임이 있으면 술 주잖아요. 그러면 한 모금씩은 먹었거든요. 술을 먹고 있었어요. 또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뭐 해요? 화투하잖아요. 고스톱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또 하나, 우리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분인데 제사를 1년에 8번인가 드렸거든요. 그럼 제가 지방 쓰고 그렇게 해서 제사 엎드려 절하고 했어요. 3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야 이놈아, 목사님이 너 그거 알았으면 가만뒀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버렸거든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넌 도대체 뭐야? 그러고서 호통쳤다면 저는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상처받아서.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래, 억울하지? 안 돼, 네 맘 알아. 그런데 넌 도대체 어떠냐?
그렇게 하시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내 모습을 지적해 주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래갖고 끊었거든요. 그것도 제 힘으로 끊은 거 아니에요. 친구 모임에 갔는데 이제 권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먹어, 안 마셔 그러는데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야, 그럼 받아만 놔. 그 수법이죠. 그래서 받아만 놓을까? 그럼 뭐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술잔을 뺏으면서 야, 걔 안 마시는데 왜 그래? 이게 뭐예요? 그 친구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화토들을 한 대 삥 둘러 앉았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화토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가니까 늦게 갔어요. 악수를 하니까 한 녀석이 벌떡이라더니 나를 꾹 눌러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은 거야. 그랬더니 패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내게까지 패가 왔어. 근데 나 안 할 거야 했는데 패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번만 할까?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앉은 애가 걔 안 한다는데 왜 그래 하면서 패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저를 그런 잘못된 데서 이제 빠져나오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는 정말 하늘 차원의 수준의 사람이고 나는 땅바닥의 수준이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요 미묘한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죠. 예? 이게 욥같이 위대한 사람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고 불평을 토로하겠다. 왜? 억울하잖아요. 예? 저도 억울한데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나한테 이러는지 내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과 인간의 차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죄를 들춰내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는 거를. 근데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박박 긁어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셔서 만드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쭉 밑으로 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환난을 내 눈에 보기 때문이나이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구약의 의인이잖아요. 구약의 의인은 드러나게 하질 않잖아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누른 거죠. 그 생각을 이겨낸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는데 군대가
저쪽 군대가 와서 치다가 이 군대가 물러가면 다른 군대가 와서 치듯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아가면서 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십니까? 그러면서 20절에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이제 욥이 의롭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이건 맞죠? 욥은 맞아서 하는 말인데 친구가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교만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고 광대하신 그런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할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러면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까지 될 것이요. 자, 이 다 좋은 말씀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그들이 하는 말이 옳아도 그런 말을 욥도 해왔지만 그 말을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라 그런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면 희망이 있다. 어? 그리고 네 잘못을 알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든 이 말은 해당이 되는데 내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12절에 이제 하나님은 아신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합니다. 그래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봐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온 천지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모른다? 너희만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서 욥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 이제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잘못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계속 찔러대니까
이 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해주시고, 친구들은 왜 나를 찔러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변명해 주고 내 편이 돼 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하니 어떻게 답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만하다 소리가 나오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가 인간이 돼갖고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을 해? 그러니까 더군다나 친구들의 눈에 보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주제에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욥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자, 친구들이 지금 욥을 공격하는 것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 편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편 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편 드는 게 뭐 하나님이 부당한 거를 편 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변명을 우리가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제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편든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언이로다. 그래서 친구들이 왜 왔어요? 욥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의사처럼 욥을 위해서 왔는데, 의사가 병은 안 고치고 들쑤셔대기만 하니까 쓸모없는 의원인 것처럼 너희는 잘못된 위로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전혀 그 말이 온당한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 친구들은 이 말을 하되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죄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이지만 내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욥은 과격한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려둬서 말하게 하라. 내가 당하는 것도 내가 한다.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운 삶이,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얻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도 다 받아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오고 어떤 곤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죠. 이건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오고 말씀대로 살아오고 그런 역경과 곤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소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것이 내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냐 이제 그러면서 그를 공격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0절부터 22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오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두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 때리지 마시고, 그렇죠? 나 때리지 손대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나를 겁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너 일로 와라 하고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하게 하고 주는 내게 대답해 주소서.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그 엄청난 위엄으로 말고 정말 어떻게 뭐예요? 우통 벗고 그러고 편안하게 이제 얘기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욥이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원수에게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면서 살아온 내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원수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얼굴을 가리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 다 알지만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는 알리지 않으시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는데 지금 앞에서 읽어보십시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과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렇게 더러운 데서 끄집어낸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다. 왜? 나무는 톱으로 베어내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나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희망이 있지만 12절에 사람이 누우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잠을 깨지 못한다. 그러면서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이 고난에서 나를 풀어주시겠죠. 그래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자, 그러면서도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보응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 허물이나 뭐 이거를 뒀다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을 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산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돌이 굴러내리죠. 그런데 계속해서 돌이 굴르면 어떻게 돼요? 좀 깨지고 그래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모양이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래서 산이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세월이 지난 흔적도 없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희망조차 끊어버리셨어. 그렇게 해서 그 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5장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욥은 자, 친구들이 아는 것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친구들이 지금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리고 너희는 인과응보 거기에 있는데 지금 내게 닥친 일은 인과응보 그 위의 일 바깥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른다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야, 네가 아는 걸 우리가 왜 몰라?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12절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맞죠? 사람이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냐? 다 죄인이지.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자, 우리는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럼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도 죄인.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고 이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누가 틀린 거야? 친구들의 눈에는 이건 당연히 욥이 틀린 거야. 그러나 욥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버선목이라야 뭐 뒤집어 보이지. 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게 진실이고 사실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서 버선목 같으면 뒤집어서 봐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을 무슨 수로 보여? 그게 지금 욥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욥이 들을 때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난, 이제 끝에 보니까 그들의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16장에서 욥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거기 우선 5절까지 읽어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작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렇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누구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위로하러 왔잖아요. 지금도 친구들이 열심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굴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재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그래도 나 같으면은 너희를 강하게 하며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는 말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무죄한 분이 잔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억울한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억울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줘. 욥의 말을 친구들이 못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요? 내 말을 알아들어주고 내 마음, 내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면은 어떠한 경우도 다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나도 너희처럼 할 수가 있지만 너희를 강하게 하며 너희 근심을 풀어주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아픈 경험을 한 것이 내게는 상처가 되고 힘들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치유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리게 하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은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졌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자,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을 삼고 여기서만 쏘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공격을 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콩팥을 꿰뚫고 내 쓸개가 터져서 흘러내린다. 굵은 배를 내 피부가 어떻게 돼서요? 기와장을 긁을 정도로 뭐 엉망하네요. 이게 피부인지 뭔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걸 기와장으로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배를 피부를 덮고, 자, 성경에서 뿔은 뭐예요? 명예거든. 욥은 의롭게 살아온 그것이 명예였고 그랬는데 그 뿔을 더럽혔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래서 이제 의인의 강한 모습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의인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의롭게 살아온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자, 18절부터 더 읽어볼까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셔. 어떤 증인?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는 그것을 증인해 주실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이웃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길. 왜?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당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욥의 마음, 이제 이것이 동의가 되면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꽤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가슴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육은 육체죠. 그리고 혼은 셋으로 돼 있죠. 지정의. 그리고 영은 이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짜 나인데, 진짜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뭘까요? 혼이 나를 표현하는데, 혼 중에 어떤 게 나를 잘 표현해? 지정의 중에 정. 그래서 감정을 존중받으면은 나를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는 건 제 아내한테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감정을 존중해주면은 나를 존중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특히 남자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이렇게 그 이성적이기 때문에 자꾸 이성 쪽으로 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정에 대해서 얘기는 할 줄 아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느 쪽으로 간다? 이성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무죄하면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누구? 하늘에 계시다. 그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중보자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청컨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욥에겐 지금 담보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로지 아무리 논쟁을 하고 뭐하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해요. 그러다가도 결국은 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내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담보물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했잖아요. 그런데 동침하기 전에 담보물을 받아놓잖아요. 뭐죠?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 이 담보물이 없었으면은 다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불태워 죽여 그랬을 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이제 키워서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놓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욥은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친구를 비난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새 친구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친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라? 눈이 멀어라. 그래서 친구를 향한 저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는 것이 자꾸 이제 이런 게 자꾸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욥에게 뭐를 하라고 그러죠? 기도를 하게 해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상처받다 보니까 상처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형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올 때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세 대로 나눴단 말이에요. 제일 앞에 두 몸종과 네 아들, 그 다음에는 레아와 6 아들 딸티나, 제일 뒤에는 라헬과 요셉.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죽고 사는 상황에서
자식들을 차별한 거예요.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엄청난 상처가 됐는데 이 아버지는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요셉만 끼고 돌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에 상처 난 데를 요셉이 찔러대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나쁜 놈이라고 보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이에요.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처받으면 누구든지 피해자는 반드시 가해자가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자식들도 소경이 되리라. 왜? 너희들 못 보잖아. 못 보니까 날 이렇게 괴롭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더 이상 논쟁해봤자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몇 차례 해보다 보니까 더 이상 논쟁의 의미가 없어. 가라, 너희들 가라. 응?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담보물을 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욥이 친구들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18장에 빌닷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래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자해를 하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사람아. 그러면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가 이제 악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의로운 자의 집이 이러하고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당연한 것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욥이 여기에서 이제 욥이 또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뭘 해도 좋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제 군대 표현을 해서 합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로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우리가 이 사람은 뭘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욥이 이 지경이 돼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외모를 보고 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그 한 분이 여기 이렇게 얼굴에 뭐 잔뜩 나 있는 여자 집사님 분이 간증 나왔죠. 그 보면 국 찔면서 봐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셨기 때문에 참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 상황을 보고 종들도 그 주인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욥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었더라면 설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래서 나의 말 이게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왜? 누구도 안 알아주잖아요. 누구도.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제 성경 공부가 굉장한 이제 호응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별 반응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산석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제 말을 좀 들어주시는데 정말이에요. 중국에서는 굉장한 호응이 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공부들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 이제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욥은 이제 그렇게 답답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건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대속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그는 이제 부활의 소망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욥이 여기에서는 뭐예요? 육체 밖에서를 얘기하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 시대라면은 부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부활의 신앙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욥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점점 깨닫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주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 이런 사면초가죠. 누구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면초가에 있으면서 오히려 대속자를 바라보게 되고 부활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겪지는 않지만 그 고난 당하는 욥의 마음은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욥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 속에 그가 새로운 깨달음이 나타나고 이제 마침내 부활의 신앙까지도 이제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